자,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자, 이 화면을 보시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나는 가수다. 이게 몇 해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죠. 그때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가지고 이런 프로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아마 임재범이 나온 이유인 것 같아요. 그 나가수의 열풍이 이스라엘까지 불어가지고 교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가수 꼭 들어야 된대요. 힐링이 된대 막. 그래서 저희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듣는데 제가 이 가요를 통해서 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은 몇 안 되는 때였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잘하는 가수들이 그것도 이제 생소한 노래가 아니라 예전에 전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 좋은 노래들을 그렇게 부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그 고급 레스토랑에서 정말 정성을 다한 어떤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감동적인 노래를 이렇게 많이 이제 듣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난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박정현 씨죠. 정말 잘하죠. 키는 되게 작은데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박정현 씨가 부른 나 가거든 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게 원래 이제 조수미 씨가 명성황후라는 그 뮤지컬입니까? 거기 OST로 부른 건데 이게 한 30만 장 팔렸다고 그러죠. 그 곡을 이제 부른 거예요. 불렀는데 그 곡 부르면서 제가 정말 전율을 느꼈어요. 아마 거기 현장에서 그 노래를 들으신 분들은 대단했을 것 같아요. 정말 명성황후의 비극적인 삶이 느껴질 정도. 그 가사를 보면요. 자, 이게 실제 명성황후의 사진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나가거든 노래인데 벌써 막 노래가 막 머리에서 도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여기 이제 중간에 보면은 두 번째 단인가요? 나 슬퍼도 살아야 되네. 나 슬퍼서 살아야 하네. 이 삶이 다하고 나야 알 텐데 내가 이 세상을 다녀간 그 이유. 나가고 기억하느니 나 슬픔까지도 사랑했다 말해줘. 이렇게 나옵니다. 참 이 가사에서도 우리가 느껴질 만큼 참 비극적인 역사의 현장 아닙니까? 그 비극적인 그 시대 현장에서 비극적인 삶의 흔적을 남기고 간 사람이 바로 명성황후였어요. 누구나 삶의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가 살았던 삶의 흔적은 어떤 모양으로든 남게 돼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흔적으로 나를 기억하고 나를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저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간 흔적은 뭐가 될까 하는 질문을 해봅니다. 우선은 저 닮은 아들이 셋이니까 제가 살다 간 흔적은 분명해요. 누구든지 저를 보고 야, 너 누구 아들이지? 할 때니까. 그리고 제가 목사니까 제가 사역했고 목회했던 그 교회에 제 흔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떠난 이후에도 사람들이 저를 기억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저는 단순히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기억할 때 제가 했던 어떤 일로 기억하기보다는 나를 통해서 나타난 주님의 모습이 기억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단순히 내가 했던 그분이 이런 일을 했었어 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것이 기억났으면 생각났으면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떤 표현으로 쓸 수 있냐면 예수의 흔적이라는 말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죠. 바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것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인이고 또 목사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제가 정말 갖고 싶고 남기고 싶은 제 삶의 흔적이에요. 이것은 뭐 저뿐만 아니라 적어도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동일한 마음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의 이 흔적이 우리의 삶의 흔적으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내 몸에 지닌 예수의 흔적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이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우선은 이 흔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복수형입니다. 우리 성경은 흔적이죠. 근데 헬라어 원형은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흔적들이에요. 예수의 흔적들. 그리고 원어는 스티그마타라고 합니다. 단수형 스티그마.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티그마. 그런데 이 스티그마를 정확한 의미로 번역을 하면 뭐냐면 이건 표식을 뜻하는 거예요. 어떤 표식. 근데 어떤 표식인데 일반적인 표식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를 뜻하는 표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스티그마예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바울 당시는 로마 시대죠.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자, 노예에게는 어떤 표식이 있을까요? 이 표식을 반드시 합니다. 전쟁 포로로 되게 잡혀오는 경우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뭘 합니까? 이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는 그 표식을 몸에다가 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런 인장이죠. 인장을 불에 달궈서 몸에다가 새긴, 여기든 어쨌든 보이는 데다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노예는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식은 지울 수도 없고 그가 죽을 때까지 평생 지니고 다녀야 되는 표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낙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스티그마는 노예임을 뜻하는 낙인, 노예 낙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예의 낙인이라는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바울이 얘기한 건 뭡니까? 나는 예수의 노예임을 뜻하는 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몸에다가 자신이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뜻하는 표식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몸에다가 그런 표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께 속해 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뭐냐? 이게 성흔이라는 거예요. 성흔이 뭡니까, 여러분? 성은이 아니고 성흔. 거룩할 성자의 상처, 흔이에요. 거룩한 상처.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몸에 난 그 상처들 있죠. 모두 6개죠. 2팔과 2손과 2발과 옆구리예요. 이거를 오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얘기한다는 거죠. 실제로 초대 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의 몸에 남은 이 성흔을 받기를 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받았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프란체스코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 사람은 이제 뭐 천주교뿐만 아니라 우리 개신교에서도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래는 아주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부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을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존경을 받는 거죠. 이 사람이 이제 그 소원이 있었어요. 내 몸에도 이런 성흔을 받길 원하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던 중에 말년에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프란체스코라는 영화. 그 영화에 보면 그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는데, 근데 이제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이 손과 발이 뜨거워지는, 아주 뜨거운 걸 만졌을 때 화상이 있잖아요. 그 고통을 느끼게 돼요. 그러고 나서 이 손에 그리고 발에 십자가의 흔적, 못자국이 이제 남게 되는 그 모습이 있어요.
뭐 교황이 확인했다 그러니까 뭐 실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을 프란체스코가 받은 이런 성흔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울도 기도하던 중에 이 성흔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죠? 바울이 프란체스코보다 못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그런 성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고 간절하고 더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도 바울의 영혼에 가득한 예수의 흔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몸뿐이겠습니까?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뭘까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을 한마디로 정의해봐라. 그럼 예수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열심을 내다 보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때려 잡으려고 그랬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어요. 그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 얻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박해자요, 회방자요, 방해자였던 그를 사도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그렇게 삼아 주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닮기를 갈망했던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이제 프란체스코고요. 여기 그림에 보면 손바닥 보이세요? 이 사람의 성화에는 항상 이게 있어요. 그때 받은 이제 성흔이죠. 자,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걸 좀 순서를 바꿔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자, 내 안에 사는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뭐다?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이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만 될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도,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 뜻이에요.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바울의 내면의 일부만 차지하고 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분명히 예수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일부예요. 자, 일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이런 고백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그렇죠? 이런 고백은 못해요. 나의 일부일 뿐인데, 아무리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나의 일부일 뿐인데, 뭐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참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일부인데, 일부를 위해서 죽을 만한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내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분, 내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오직 한 분, 내 삶의 동인이 되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니까 어때요?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당연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의 죽음도 유익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저는 종종 저 자신에게 물어요.
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냐라고 물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마는 가끔 그렇게 고백 못할 때가 있어요. 이게 목사라고 하는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어느샌가 뭔가가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느새 뭔가 들어와서 내가 주인 됐든 뭐가 나를 흐트러 놓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 사람으로 서기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아니어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직분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봉사도 할 수 있고요. 사역도 나름대로 멋지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부가 아닌 이상 예수님을 위해 살 수도 없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에게 온 마음을 원하시고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데 주님께서 나의 전부가 아니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께 저에게도 예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동일한 고백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었다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혼 가득히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해도 내 안에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기가 어렵습니다. 예수의 흔적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남는 흔적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온전하게 주님의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죽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체험적으로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나는 진정으로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되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불편해 하셔요.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되고 나를 주장하면 내 고집과 내 욕심대로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따라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왜 못 삽니까? 살 수 있죠. 그런데 내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상처받고 염려하고. 이젠 내가 주인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 좋았어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뭔가 되는 것 같았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어때요? 아니에요. 그 안에 깊은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점점 나에 대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주님만 절대 의존하는 신앙이고 삶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정말 주님의 것이 되는 실제적인 고백이고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말의 실질적인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바울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는 날마다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날마다 산다, 이 뜻이에요. 내 안에서 내가 날마다 살아난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알고, 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맞구나 하면서도 어때요? 자꾸만 살아가면서 날마다 내 안에서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옛사람의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 욕심대로 올라가고 염려가 올라오고. 그걸 경험하시죠.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죠. 날마다 내 안에서 옛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보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야, 천사 같았던 저 사람에게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막 실망하죠. 저도 가끔 저 자신에게 놀래요. 사라진 것 같았던 모습이 아직도 있네 하는 그런 모습.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단순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 응답을 위해서 주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 주님께서 내 주인이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신 이가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부인의 씨름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 다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자기 부인의 씨름을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씨름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바울처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의 영혼에는 주님의 흔적이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제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제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저의 부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저절로 자기 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요.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목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가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점점 포장이 돼요. 장로라는 이름으로, 권사라는 이름으로, 성도라는 이름으로, 집사라는 이름으로 자꾸 포장이 됩니다. 교회를 다닐수록 포장이 돼요. 그래서 그게 진짜 난 줄 알아요. 그럼 목사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내가 진짜 내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내가 진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그치지 않고 이 자기 부인의 씨름이 날마다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나는 진정으로 주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오직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런 사람 안에 뭐가 채워질까요? 주님이 채워지죠. 예수의 흔적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혼 가득히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그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이것을 바울은 1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여기서 세상은 뭘까요? 이 세상은 뭐냐면 악한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즉 죄와 악의 지배를 받는 악한 세대를 뜻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세력이 이끌려서 인간의 죄성과 탐욕의 지배를 받는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는 세대. 13절처럼 기록된 것처럼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세대를 뜻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세대를 쫓아갔죠.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인이 바뀐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당연하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게 새롭게 보여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가르쳐주신 새로운 삶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삶의 가치관, 새로운 삶의 원리와 방향, 그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 말씀처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 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고 주의 복음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예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다는 의미예요.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약한 세대의 가치관과 삶의 원리와 방식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고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주시고 친히 삶으로 보여주신 새로운 가치관과 삶의 원리 방식을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높아지기 위해서, 예전은 어땠습니까? 예전은 높아지는 게 목적이었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더 많은 힘을 가질까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낮아져 섬기는 자리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예전엔 더 가지기 위해서 안달하고 몸부림쳤단 말이죠. 그게 인생의 행복인 줄 알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별로 안 가졌어도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가난하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데. 그분께서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진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흘려보내주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전엔 미워하고 정죄하고 원수 갚는 삶은 살았어요. 내 가지고 있는 상처 가지고 맨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힘입어서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런 가치관의 전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수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교회 다니면서 예전과 똑같은 그런 자기가 주인 데서 세속적인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가치관이 있단 말이죠.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렇지만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뭘까요? 내 삶에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자, 이런 사람은 뭘 자랑할까요? 자기가 있는 것, 자기가 이룬 일, 이런 일들 자랑하고 다닐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요. 바울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왜 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요즘 뭐 스펙 좋아가지고 막 스펙 자랑하는 사람들 맞죠? 그런 사람들 앞에 한번 바울 한번 데려다 놓아보세요. 어떤 거야? 그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사도 바울만큼 인간적인 스펙에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예 자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할 수 있죠. 그런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게 왜 중요한 것이 없습니까? 가정 중요하죠.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사업 얼마나 중요해. 내가 하고 있는 일, 어떤 계획들 중요한 거 많아요. 그렇지만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
좋아. 자,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흔적이 될까? 헛된 것들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정도, 자녀도, 내 사업도, 나의 성공과 나의 출세도 예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있으면, 그분의 은혜만 있으면 어때요? 좀 내가 가난해도, 실패해도, 나 그렇게 비참하지 않아요. 비굴해지지 않아요. 감사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바울 영혼에 가득히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면, 두 번째로 뭐냐면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이 흔적들은 다른 말로 하면 상처입니다. 말 그대로 상처예요. 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도였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고 고생과 수고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갇힌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아마 바울의 몸에는 성한 곳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상처투성이었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바울의 흔적, 바울의 상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의 상처, 예수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그가 이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많은 수고와 고생을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유일한 이유예요. 그 많은 스펙을 뒤로 하고 훨씬 더 세상적으로 편한 길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뒤로 하고 그가 이러한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만약에 자신의 영달과 유익을 위해다가 그렇게 받은 상처라면 나 바울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사랑하다가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예수의 상처라고, 예수의 흔적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사랑의 상처야. 사랑의 상처. 예수님을 사랑해서 생긴 상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서 생긴 상처이고 주님의 양들을 사랑해서 생긴 상처입니다. 그 사랑의 상처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왜 이런 우리가 수고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주님의 뜻과 내 뜻을 놓고 갈등을 해요? 내 뜻대로 하면 되지. 내 욕심대로 하면 되지.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되지. 왜 주님의 뜻하고 내 뜻을 놓고 고민합니까? 갈등합니까? 왜 세상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이익이 뻔한데 이것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걸 알고 왜 고민하고 그것을 거절합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쉽습니까, 정말?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씨름합니까? 다른 건 아니에요. 주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왜 이런 개척교회를 섬기십니까? 자체 건물도 없어서 다른 교회 빈 시간 사용하는 이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교회여서 저는 감사한다고 그러죠.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바꿔 말하면 뭡니까? 은근히 부담되는 교회예요. 가난한 교회니까. 그런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자, 우리 가운데는 본교회를 섬기고 오후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그런 수고를 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오후에 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나마 쉬지 못하고 이런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주일에 차로 와도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에서 그렇게 와서 기쁨으로 예배와 애찬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이 없나 살펴보면서 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드리며 그렇게 섬기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개척교회를 기피하는 시대입니다. 건물과 시스템과 프로그램이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교회를 선호하고 다수 속에서 큰 부담 없이 사람이 많으니까 부담 없죠. 그런 교회를 다니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개척교회를 다니며 섬기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일이 바쁘고 많은 계획이 있음에도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그 어렵고 빠듯한 삶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고 또 나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겸손히 낮아져서 섬기고 봉사하고 땀 흘려 그런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 아닙니까? 내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고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교우들 그저 가깝고 친해서 사람들이 좋은 것 같죠? 겪어보시면 실망하는 모습도 나오기 시작해요. 단순히 교우들이 좋아서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님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와 다르지만 나와 틀리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에 나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비록 이 사랑이 작죠. 참 작지만 내세울 곳이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걱정은 안 해요. 정말 교회에 이렇게 막 뻥뻥 터질 때마다 아픈 마음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염려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분께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의 흔적이 있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예한교회처럼 작지만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이 참 많아요.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살다간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제 이름 내는 것 그렇게 저는 관심이 없어요. 가끔 좀 아쉬울 때도 있어요. 조금만 유명하면 좀 좋은 일도 있었겠던데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요즘 참 자기 이름 내고 유명해지고 소위 뜨는 것에 안달이 난 그런 목회자들,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나는 거기에 너무 마음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유명해진다고 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높아진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더 위험해져요. 지금 우리가 그거 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가져야 되고 남겨야 될 흔적은 다름 아닌 예수의 흔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망합니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멀었어요. 멀었지만 내 온 마음 다해서, 내 목숨 다해서, 내 온 뜻을 다해서 주님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전부인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제게 맡겨주신 양들도 사랑하길 원하고, 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 사랑하시는 이스라엘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목사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이것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저 자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영원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누군가 저를 기억할 때, 아, 유 목사님, 그 사람이 그가 했던 이것보다도, 아, 그분에게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있었어 하는, 그분이 정말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양들 사랑했어 라는 그런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이제 갈 텐데, 내 삶의 흔적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 그 사람 평생 돈 하다가 갔어. 저 사람 결국은 교회 다니면서 그랬지만, 결국은 주의 나라 얘기했지만 결국 자기의 나라, 자기의 왕국을 이루면서 갔어. 그런 평가를 우리가 듣기를 원하지는 않죠. 여러분, 언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뭘 한들 주님 앞에 제가 주님 뭘 했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주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 누구시더라? 어디서 뵌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야, 너에게서 내 흔적이 있구나. 야, 너에게서 나의 모습이 보이는구나.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인정을 받을 수만 있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공한 인생이고 성공한 목회자고 성공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에 지체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으로 채워지고 또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이 찬양 드리고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리라. 내 영혼의 예수의 내 영혼의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증거하리라.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만 높이리. 내 생명 다하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 주만 높이리.
이제는 내가 주인 되고 세속적인 욕심들, 내 상처들, 이런 것들이 주인 돼서 그것에 끌려갔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주님 주인 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갈망하며 주님의 가장 소중함을, 나의 가장 소중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 온 마음 다해, 내 온 목숨 다해, 온 뜻을 다해 주님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여느 기간이 아니라 주님의 몸이기에 이 교회를 사랑하고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자매들, 나와 다르지만, 달라서 힘들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더 깊어지고 선명해지시고 가득 채워지고 남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내 안에 아버지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인도해 주셔서 정말 아버지는 예수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정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 아버지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목숨 다, 내 뜻을 다해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선명한 가치관과 삶의 원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주님의 몸인 이 교회, 예한교회를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양들을 사랑합니다. 이 영혼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품기를 원하고 사랑하며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사람 가운데 임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의 흔적이 아버지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선명하게 하시고 뚜렷하게 하시고 채워지게 하시고 이 예수의 흔적을 남기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흔적이 있어 그 흔적으로 주님 앞에 서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전에는 나의 흔적만 있었습니다. 내가 주인 돼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며 살아. 그래서 상처받고 좌절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한 그런 상처, 그런 흔적만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자랑하기 시작하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 되심을 실제로 고백하며 실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주시는 그 평안함이 뭔지, 감사함이 뭔지, 자유함이 뭔지, 당당함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주님의 풍요함이, 주님의 샬롬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인 줄 알기에 더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척교회 다 기피하는 이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 이 개척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하나님 어떤 기업을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 기쁨으로 섬기며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의 작은 사랑이지만 받아주시고 또한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나와 달라서 너무 힘들고 부딪힙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주께서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피 흘려 피값으로 사신 주의 자녀이오매 내가 이 사람을 용납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닮은 사랑을 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영혼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더 선명해지길 원하고 더 채워지길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의 흔적을 남기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예수의 흔적을 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